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17절,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모든 생이 복음으로 정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과 내일 본문을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했던 바울의 모습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울의 에토스를 주장하는, 즉 내가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 1장과 2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어제까지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사실은 책망과 저주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축복과 기도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거기다가 책망을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사실을 어제 본문에서 선포하는 것을 보셨고요.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 선택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11절과 12절은 이후의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하는 하나의 주제 선언, 그러니까 영어로는 topic sentence라 그러는데요. 맨 처음에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에 맞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후에 이어져 나갈 겁니다. 사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다른 서신에서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편지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또 유다서 같은 편지들을 보시면 자기 자신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아예 누가 썼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가지고 복음을 직접 전하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저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옳지 않고 내 말이 옳다.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봐라 하는 말을 하려고 미리 이렇게 간증을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다메섹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으로서 끝나진 않고요. 내일 본문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분명히 사도로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는 것이 확증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이제 2장까지의 내용을 다 포괄하는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제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 복음을 배웠다.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 배웠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도 임명. 사도 임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둘째, 복음을 배운 것, 학습한 것. 누구에게서 배웠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되었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배웠다. 이 이야기를 이어나갈 겁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었던 과거를 이야기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바울이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일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였겠느냐? 나다 이거예요. 나 바울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복음을 받아들여도 나 바울은 안 받아들일 녀석이었다. 그 정도로 나는 교회와는 완전히 척을 지고 있었다. 교회의 원수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기까지 했다. 그러니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아무리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 듣고 회심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실상 베드로나 사도가 어떻게 내 앞에 얼씬이라도 하려고 했겠느냐. 내가 얼마나 두려운 자였겠느냐. 그러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나를 만나려고라도 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인 사도들이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 0%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 믿었을 가능성은 -%인 겁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냥 바울을 직접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사도가 된다, 복음 전도자가 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사람 안 만났다 이거죠. 첫 번째로 자기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전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고 또한 자기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배운 것도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거기서 사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라비아에서도 복음 사역을 했고 다메섹에서도 복음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삶이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배웠어야 될 것 같은데 배운 적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안 배우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그 눈이 밝아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냥 다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택정하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 그러므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권과 동일한 사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즉,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포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을 주시려고 내가 그냥 붙잡혀서 끌려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어떠한 다른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의되고 설명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한 그 복음 역시 자기 삶을 제시하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내 주위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내 삶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복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오직 믿음의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삶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사실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바울처럼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설득되게 마련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그 복음과 자신의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내가 주를 섬기는 사역을 한다라는 것도 분리되지 않아요. 나의 삶이 복음과 분리되지 않고 나의 구원과 사역도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 되고 그 복음의 내용이 내 가운데 살아있다는 자체가 내 삶이 되고 나의 사역이 되고 나의 섬김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요,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진정으로 얼마나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내 삶이 과연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이 시간들 가운데 과연 복음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을까요? 내 삶을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매일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매일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가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가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예수를 닮은 자라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에 의해서 붙들리게 하시고 다른 가르침, 세상적 가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온 세계에 흩어져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는 주님의 모습을 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바울처럼 내 삶이 곧 복음의 증거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